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에 저희들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 가리우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도 한 사람 쿡 찌르면서 니도 한 사람 이렇게 시작합시다. 시작. 나도 한 사람, 당신도 한 사람. 옆 사람 좀 쿡쿡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날이에요. 107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한 그냥 온 국민의 그 가녀린 만세 운동이죠. 왜군들의 일제 식민 치하에 있던 그 정치권 또 군인들, 경찰 그 총칼 앞에서 무던히 우리 민족이 일어섰던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3월 제일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난 주간 거기에만 딱 한정지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 달 내내 우리가 그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왔고 참 이 나라의 격동기를 지내온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참 애잔하기도 하고 가슴 한쪽 뭉클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3.1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3.1절에 만세 운동을 하지 않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그 노력과 은혜 덕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빚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쓴 적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가구 빚이 1억이 넘더라고요. 나는 쓴 적이 없어요. 국가 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1927조 원이나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가구당 나누어 보니까 거의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을 여러분 어떻게, 그 빚진 사람들은 그 마음 알 거예요. 이 빚이 있는데 어떡할까? 이자를 못 내면 감당이 안 되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이 빚을 갚아내야 할까? 그 무거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빚도 있도록 사람을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영원한 죽음의 빚,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갚아내라 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그 빚 때문에 숨을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쓰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바로 밑에 서서 그 피 흘리는 주님을 올려다보며 통곡하듯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듯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짐, 육신의 질병, 그리고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굳어진 심령을 녹이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만왕의 왕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폼나게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왕의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들처럼 구름 위에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와 혹은 수치의 자리까지 친히 기어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기록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사실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18세기 독일의 귀족이었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 시대의 부와 명예를 가진 가장 젊은 엘리트 백작이었습니다. 1719년에 그가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뜻은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이 사진을 보고 그 밑에 쓰여진 짧은 라틴어 한 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저토록 처참하게 멸시를 당하셨다는 사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혀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전 재산과 평생을 바쳐서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책상 머리에서 글이나 이론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배신당한 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억울함, 뼈꼬리 쑤시는 육신의 질병과 누구도 나의 이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고통을 몸소 살갗으로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남모르는 눈물의 의미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스스로 멸시의 자리에 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4절과 5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찔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살짝
가시로 찌른 게 아니에요. 이 찔림이라는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짐승을 도살할 때 창이나 칼로 심장을 치명적으로 꿰뚫어 버리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또한 상함이라는 단어는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나 쇳덩어리에 짓눌려서 뼈와 살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으깨지어 가루가 되는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고를 치고 그 질고가 바위 덩어리가 되고 쇳덩어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연약한 그 온몸에 육신을 으깨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창에 꿰뚫리고 바위에 짓눌리듯 으깨지셔야만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위대한 구약학자 에드워드 영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철저히 형벌적이며 철저히 대속적인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음란함, 남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입술의 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지옥의 형벌 아래 서야만 했던 그 다카가 되어야 하는데, 영원히 박살나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시고 그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뼈저리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 손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쏘아 죽여버립니다. 국군이 진압한 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은 체포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입니다. 동희 권사님을 사형장으로 달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저 청년을 사형시키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답니까? 내 두 아들 죽은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저 청년마저 죽어 지옥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청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양아들로 삼아 사람 만들겠습니다. 결국 손 목사님은 그 원수였던 안재선을 살려내어 자신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고 그를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생명각과 원수의 목숨을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형틀에 그저 내어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더러운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께 몽땅 넘어갔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영광과 생명은 나에게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찢기셨기에, 짓눌리셨기에, 어깨에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이라는 동물이 겉보기에는 순한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이 양에 대해서 고옥하나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양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 안에다가 고집불통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 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 그 지독한 아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틈만 나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의 길, 쾌락의 길, 교만의 길로 도망치려 하는 고집불통 양들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너무나 가슴 벅찬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시켰다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사나운 맹수처럼 덮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진노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덮쳐와야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 진노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향해 맹수처럼 덮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앙의 거장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임종할 때의 일화입니다. 평생을 불꽃처럼 살며 부패한 권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교회를 지켜냈던 이 영적 금옥이 그가 1572년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가 죽음의 두려움 앞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붙잡은 동아줄은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도 아니었고 자신이 쓴 위대한 신학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어달라고 한 그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헐떡이고 눈의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세상에서 쌓은 명예도 아니며 자식들의 효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는 이 핏빛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가슴, 그런 냉랭해지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구비구비마다 닥쳐오는 재정의 문제와 또는 자녀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탁화되어 완전히 억깨어져 짓눌린 이 모든 것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혹여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상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더 이상 인생의 짐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생을 내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고집을 꺾어버리고 나를 위해 어깨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푹 잠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화목제일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